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뉴질랜드 숲을 연구하던 생물학자들이 이상한 나무 하나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줄기도 없고 잎도 없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주 오래된 이제 나무가 잘린 구루터기 하나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베어져서 지금은 썩어가는 나무의 밑동일 뿐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구루터기 안에는 아직도 수액이 흐르고 있고, 완전히 죽은 나무가 아니라 구루터기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150년을 그 잘린 구루터기 상태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150년 이상을. 그 비밀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었는데, 이 구루터기의 뿌리가 주변 그 다른 나무의 뿌리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서 있었던 여러 나무들이 자기들이 받는 물과 양분을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다른 구루터기에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잘려나가 버려진 나무처럼 보였지만, 나무 뿌리 아래에서는 여전히 숲 전체와 연결이 돼 있었고, 숲이 다른 나무들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잘려나가고 끝난 것 같은 구루터기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뿌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연한 가지를, 새 가지를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루살렘은 곧 이제 불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절규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알 것입니다.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질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병원에서 암과 같은 그런 판정을 또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또 떠나보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웃돈 솟은 산에 심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무너진 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죽은 나무를 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은 죽은 데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심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선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22절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연한 가지라는 것은 갓 돋아난 어린 순을 말합니다. 아직 여리고 작고 연약해서 누가 봐도 뭐 대단해 보이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튼튼한 가지가 아니라, 왜 큰 가지가 아니라 연한 가지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작고 보잘것없고 이 쓰잘데기 없는 거에서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보일 만한 그런 것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막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 시골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학벌도 없는 그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십니다. 연한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울의 말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때로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어 무너질 때,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이 연한 가지가 그냥 연한 가지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 집을 짓고 삽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날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려면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뿌리면 곧장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죠.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와 거둠이 없는 것 같고 이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다시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고 뒤집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가 계속 높고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밀려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도록 사다리를 걷어찹니다. 한 번 실패하면 영영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마지막에 온 자가 처음 온 자와 같은 삭스를 받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날 낙원에 들어갑니다. 눈먼 자가 눈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도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값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낮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른 나무와 같았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나무가지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마른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푸른 시절은 지나가고 생명을 다 잃어버린 생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마른 가지에 다시 물이 차올라서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절 하반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고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요한한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무슨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것이냐. 포로로 지금 다 죽고 끌려가는 판에 무슨 새들이 깃든다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셨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성전은 재건됩니다. 이스라엘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정말로 11가지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십니다. 그 11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작은 가지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뒤엎는 큰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어서 열방이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새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으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려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3가지를 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말씀하시고 기필코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작다 하고 연약하다 하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생명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생명이 출발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